그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에 미쳐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는 스마트폰에 미쳐 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보면 전부 그거 들여다보고 있더라. 하나같이. 책 읽는 사람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트로트에 미쳐 있다. 내일 또 하지요? 내일 해서 지금 5억짜리가 또 나올 텐데 1번이 되느냐 2번이 되느냐 사람들 관심이 많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나라에서 주는 공돈 받아먹으려고 사람들이 다 속이 뒤집어져 있더라. 여러분이 재난지원금 주고 이런 거 사실 좋기는 한데 이게 나라 망할 짓이거든요. 줘도 싫다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미쳐 있고 옛날 한국이 아니다. 어쩌면 한국은 얼마 안 가서 나라가 없어질지 모른다. 그런 걱정을 해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태평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세계 그 나라 중에서 한국하고 아주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 모자를 꼭 챙겨서 쓰고 나가는 민족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모자 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그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몸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이제 머리가 안 깨지고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나보다도 높은 분이 계시다. 그 의미라고 그래요. 모자를 씀으로 인해서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세마포에 이렇게 싸서 장례 지내는 게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같은 게 뭐냐면 전쟁이 안 끝나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주변국들하고 선전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전쟁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휴전이거든요. 전쟁이 안 끝났어요. 선전포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때리면 돼요. 그래서 절 보고 국방장관을 하라고 할 일은 없지만 만일 윤 대통령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 제가 꼭 폭격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겁줘요?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보고 삶은 소다가리라고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제가 김정일이 죽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죽더라고. 근데 김정일이가 죽으면 뭐가 좀 바꿔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들이 올라가더니 얘는 또 보통이 아니네. 그래서 김정은이 죽으라고는 기도를 안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밤에 자기 전에 꼭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밤에 지진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무기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단추만 눌렀다 하면 이건 심각하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청양살기 때문에 핵무기가 청양까지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시골에 왜 떨어져요? 그런데 이 위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것도. 그런데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슷한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내용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겹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쪽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사는데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핍박을 해요. 그렇게 핍박을 견디고 그렇게 사는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숫자가 못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강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아들을 하나 낳고 보니까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갈대 상자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잖아요. 근데 그걸 마침 애굽에 있는 공주가 목이 걸어왔다가 발견해가지고 그 아기를 건져내고 살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가 겪었던 그 일제치하의 상황이나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노예살이 그게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그 자유국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계류된 법안 중에 지금 예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그 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잖아요. 예배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레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이제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부인을 내스렀잖아요. 부인을 내스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야곱은 참 복도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이 넷이나 되니까. 근데 야곱이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인 하나 감당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넷을 감당한다? 이건 진짜 험악한 세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으면 냉수 먹고 속살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봐.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그 큰 이제 언니로부터 태어나는 게 이제 큰 아들이 루벤이 태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시므온이 태어나고 그게 이제 야곱의 아들이죠. 그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굽니까? 레위죠. 여기 나오는 레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유다 배너 나왔던 이제 그 유다 그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아내로 취하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태어난 애가 누구냐면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석 달 열흘을 숨겼거든요. 아기를 키워보면 알지만 여러분 아기가 가장 예쁠 때가 언제예요? 100일이에요. 100일이 예뻐요. 아기들이 5, 6, 7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안 예뻐요. 3살 때까지가 예뻐요. 3살 때까지. 안아줘도 이쁘고 그저 자는 것도 이쁘고. 근데 이제 4살, 5살 되면 그때부터 지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쁘기도 하지만 참 저것이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 아기를 석 달 열흘을 숨겼다? 석 달 열흘이면 100일이잖아요. 그죠? 석 달을 숨겼어요. 100일 때 가장 이쁠 때 떠나 보냈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애굽의 공주가 본 거예요. 파라오 임금의 여동생이죠. 그래가지고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해서 세 번째가 레위인데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요게벳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났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인 그 고핫이 누구를 낳냐면 아브람을 낳습니다. 아브람. 근데 이 아브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예요. 사람들이 모세는 잘 알지만 모세 아버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브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누구예요? 요게벳입니다. 근데 요게벳이 누군 줄 아세요? 아므람, 자기 아버지의 고모예요. 아버지의 고모라고. 그러면 모세는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이지만 고모 할머니예요. 또 고모 할머니.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사라였는데 사라는 이복 누이 동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은 부인들이 누구예요? 외갓집에 있는 외삼촌의 딸들 거기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유산을 중히 여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이렇게 그 근친 결혼하는 게 안 좋지만 이때 여기서 보여주는 건 바로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아내로 취하니, 여러분 이렇게 안 쓰고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모세 아버지가 모세 어머니를 취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 3인칭을 써서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이 레위 집의 한 남자가 레위 집의 한 여자라고 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누가 쓴 글씨예요? 이게 모세가 쓴 거잖아요. 이 출애굽기가 모세가 쓰면서 글을 이렇게 써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객관화시키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져요. 객관화시키면. 그리고 문장을 써갈 때 이렇게 써가면 나중에 모세구나 이걸 알게 되면 아하 하고 사람들이 감탄하니까 문장을 이렇게 써나간 거예요. 참 잘 써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할 때 모세의 아버지는 자기 고모하고 결혼했더라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레위 집의 한 남자가 레위 집의 한 여자, 이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을 얘기한 거예요. 신앙의 유산. 여러분 신라 시대에 박가, 석가, 김가가 왕을 돌아가며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김가 여기 있던 김가, 박가, 석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김가, 석가, 박가는요 전부 사돈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 한 거예요. 딸 만났으니까 왕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위를 데려다가 임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자기의 외손자가 임금한 거요. 예, 그렇게 됐다고. 그렇듯이 여기도 지금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아,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냐. 다른 사람을 부인으로 얻으면 신앙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바르게 살게 가르쳐줘야 돼요. 신앙으로 바르게 살게. 그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거듭난 사람으로 바르게 살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많이 살아야 7, 80 살고, 그 다음에 재수 좋은 사람은 한 90살, 100살 살고, 이제 그러지요? 그러지만 여러분, 오래 산다고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프고 시원치 않으면 괴롭죠. 그러나 건강하면서 오래 살면 주님께 영광이죠. 그러니까 건강하면서 오래 살면 좋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을 소중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애들, 그 자손들,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돈 벌으려고 막 혈안이 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 잔뜩 벌어놓고 죽으면요, 자식들 싸움 시키는 것밖에 아니에요. 자식들 안 싸웁니까? 엄청 싸워요. 그런데요, 부모가 아예 하나도 안 내겨놓고 죽으면요, 자식들이 싸울 것도 없어요.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돈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신앙이다. 신앙.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2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석 달을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숨기는데 얼마나 새 가슴이 됐을까요? 문소리만 크게 나도 들킨 줄 알고 덜컹. 얼마나 그럴까요? 또 아기를 쳐다보면 이쁘고. 이 아기가, 이 아들은 그렇게 안 이쁜데 손자를 낳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쁘죠? 손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손자가 병이 걸렸는데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1번으로 내놔요. 그 정도로 이뻐요, 손자가. 손녀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절에서 보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해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그것을 바른 뒤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들 가운데 두었다.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있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올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이 뚝섬교회를 와보고 싶은데, 지난번 여기 이제 다 완성됐을 때도
주일날이라 이제 못 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오늘 뚝섬교를 왔다가 이게 가는데 작은 아들 집에 왔다가 거리를 이게 찍어보니까 이게 거리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머리만 휘는 게 아니고 이게 연식 때문에 고장나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1시간 반, 2시간 하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지 말라고 우리 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 아버지, 서울이라는 데가 만만치 않은 데예요. 제가 시골 살으니까. 그러는데 어제 새벽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갈까요? 말을까요? 갈까요? 말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가라고도 안 하고 가지 말라고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떡하나 그랬는데 제 아내가 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한 표가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평탄한 길 열어달라고. 근데 오는데 평탄하게 시간이 짧게 걸린 게 아니고 차가 밀려갖고 엄청 걸려, 시간이. 그러는데 몸은 안 피곤하더라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부들들 사이에 있는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냐면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내려올 때 시녀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자가 떠내려오면 그 상자는 누구 거가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본 사람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맡은 거요. 이거예요. 내가 맡은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 거예요. 근데 시녀가 먼저 발견했으면 얘가 지 것이 되네? 그러는데 공주가 먼저 발견해요. 근데 공주가 먼저 발견하게 된 게 뭐냐? 시녀들이 거닐었어요. 그걸 못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도 오면서 봤지만은 지난번에 왜 터널 빠져나가다가 불나가고 사람들 많이 사고 났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중간에 오다가 오줌 마려 갖고서 화장실 갔다 왔으면 그 사람 불에 안 뛰어요. 그런데 오줌이 안 마려 갖고 그냥 오는 바람에 그 불에 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오줌을 누게 하든지 말든지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 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손자가 딱 건너고 나니까 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손자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차가 돌아와가지고 치면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산책을 했을까? 그 공주가 먼저 보니까 이거 내 거야. 그래가지고서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그래서 걔가 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기가 내려갈 때요. 예를 들어서 낳자마자 내려보냈거나 나중에 뭐 한 2, 3년 있다 내려보냈으면 공주가 안 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안 이쁘거든요. 금방 나가지고서 이게 내 애들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얼굴 퉁퉁 불어가지고 안 이쁘다고. 나올 때 고생해가지고. 근데 100일 돼봐요. 포근하니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쁠 때 공주에게 만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죠. 예. 든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6절을 한번 보면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므로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 하나로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걸 어떻게 알을까요? 한가에다 버렸으니까 알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그 바구니에다가 히브리 사람의 표시인 수건을 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물속에다가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수건을 물속에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바구니도 가라앉히고 아기를 자기 아기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보면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들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그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이거 얼마나 이 극적인 장면이에요. 유모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분유가 있어가지고 탐욕이지만 이때는 모유 아니면 못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젖 나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 데려다 줄까요? 그러면 지 엄마 데려다 주려고. 야, 이게 꼭 먹고 알 먹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젖 먹여서 키우고 젖값까지 다 받았지요. 그죠? 네. 돈 다 받은 거예요. 그 어려운 살림에. 얼마나 이게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효도를 해요, 지금. 누이가 등장해요, 거기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거기서 그 누이가 나서야 되거든요. 나설 때 안 나설 때 그저 못 가리고 나서는 사람 힘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힘들다. 지금이 나설 때인가 안 나설 때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보세요.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함으로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네 싹쓸 주리라 하며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막 심장이 뛰는 내용이 9절 보세요.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공주가 명령한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 여성이 하는 거예요. 공주가. 권력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권력은.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좋을까요? 남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볼 때 나는 여자로 또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남자로 또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니야, 나는 반대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자가 좋을까요? 남자가 좋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지요?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여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다고. 제가 그 증거를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세요. 이 애기 살리는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좋으냐면,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람이 혼자 살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지어요? 이브를 짓는데 뭐라고 그래요? 배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배필이 뭔지 아세요? 배필. 배필은 등필의 반대요. 배필. 배를 마주대고 사는 게 배필이에요. 배를 부딪히며 사는 게 배필이라고. 이해가 가요? 안 부딪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조력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력자가 무슨 뜻이냐면 조력자를 배필로 해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력자가 무슨 뜻이냐면 킹메이커예요. 대통령, 임금을 만드는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그래요. 그게 조력자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이 세요? 조력자가 힘이 세요? 대통령이 힘이 세요? 대통령이 힘이 세지요. 그건 되고 나서. 되기 전까지는 누가 힘이 세요? 조력자예요. 조력자. 조력자가 힘이 세네. 조력자가 힘이 세요. 여자들이 힘이 세요. 여러분,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이브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부인은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잘하시네. 흙이 좋아요? 뼈가 좋아요? 예? 뼈가 좋지. 아니, 누가 흙 팔아먹어요? 뼈를 팔아먹지. 뼈가 좋지요. 남자와 여자는요,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는 뭘로요? 뼈로. 그렇네. 그 다음에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브를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먼저 나오는 제품이 좋아요? 뒤에 나오는 제품이 좋아요? 뒤에 나오는 제품이 좋아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좋은 거예요. 왜? 제품이 신제품이야. 신상품. 그 다음에 여자가 또 좋은 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약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힘이 센 사람이 오래 살죠. 건강해야 오래 살고. 그런데 남자보다 여자가 몇 년 더 살아요? 6, 7년 더 살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센 거예요? 여자가 센 거예요. 나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어떻게? 임금이 될 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운전하고 가면 옆에 타고 있어요. 남편이 운전하고 가면 부인이 잘 가면 내비 놔둬요. 잘못 가면 살짝 잡아줘요. 그 다음에 고개 올라가다가 차가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면 문 열고 내려가서 뒤에서 밀어줘요. 이게 누구라고요? 조력자. 이게 조력자예요. 배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에다가 줄 매가지고 끌고 가요, 앞에서.
왜? 배필이니까. 앞에서 끌고 간다고. 그거 안 돼요. 남자를 도와줘야 돼요. 남편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사명이 크다. 여자분들의 사명이. 여러분, 아버지를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머니를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나라 돈을 보면요. 전부 이씨들이요. 돈에 나오는 사람. 100원짜리 동전에 누구 나와요? 이순신. 1000원짜리에 누구 나와요? 퇴계이왕. 5000원짜리에 누구 나와요? 이율곡. 그 다음에 10,000원짜리에 누구 나와요? 세종대왕도 이가 아니요. 그 다음에 50,000원짜리에 누가 나와요? 신사임당. 신사임당에 누구 엄마요? 이율곡 엄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딴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이가만 사나? 왜 이가만 다 나오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 이이가 그렇게 큰 학자가 된 건 엄마를 잘 만나서 그래요. 엄마가 이쁘잖아요. 50,000원짜리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쁘냐고. 50,000원짜리 이쁘잖아요. 그 사람이 49에 죽었어요. 49에. 그러니까 사진도 이쁘잖아요. 젊어가지고. 이경수 여사가 48배 죽었어요. 그 거기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남자들은요, 여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늙고 있었거든요. 그럼 누구 영향을 받아요? 엄마 영향 받아요. 엄마. 그 다음에 전벽에서 키워. 학교 다녀. 다 누가 돌봐요? 엄마가 돌봐. 나중에 결혼해갖고 사는 거 보니까 또 여자하고 살아. 나중에 늙어가지고서 힘이 없는데 또 누가 돌봐줘요? 여자가 또 돌봐줘.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돌봄을 끝까지 받아야 돼요. 속세기는 남편이 있으면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서 일찍 죽으면 돼요, 부인이. 그러면 그건 완전 복수가 돼요. 남자 부인 없으면요, 고생 처저르게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부인 앞에서 2달 먼저 죽도록. 그러니까 여자들의 사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소중한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소중한 한 사람. 오늘 그 출애굽기 2장을 총 지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보낸 것도 엄마고, 딸을 시켜갖고 지켜보라고 한 것도 엄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아이가 자라매 그 여인이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 키우고 나서는 미련 없이 주잖아요. 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엄마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는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자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부인 잘 만나면, 아내 잘 만나면 그게 인생의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인생의 반. 부인 참 잘 만나야 돼요.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부인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막 딸아이가 어찌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고집이 세더만.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고집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유산치고는 안 좋은 유산이죠. 얘가 왜 그럴까요? 그 엄마가 엄청 고집이 셌어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저는 사실 뚝섬교회에 드나들면서 제가 참 덕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중위계급장을 딱 붙이고요. 요 뒤에서 약국거든 처형집에 왔다가 마침 주일이 돼갖고 교회를 온 데가 이 교회입니다. 3층 교회. 그때는요, 뚝섬교회가 이 부근에서 건물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높고, 제일 높았죠, 3층이니까. 지금 와보니까 막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많네. 그래서 예배 드리고서 이제 그날 갔는데, 나중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또 다른 분들하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때 더 이제 대화를 사적인 대화를 좀 했고, 그렇게 하면서 걔가 계속 드나들다가 군대 생활 제대하고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자기 교단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단 저 교단. 그러는데 제가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어떤 교단으로 갈까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교단이 어디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침례교단 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 교단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저 목사님 저 침례교로 가랍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또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념으로 넥타이 하나 주시더라고. 넥타이 이렇게 지금은 그런 넥타이가 없는데 그때는 넥타이가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판판하게 자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밤색 넥타이를 하나 주시더라고. 기념으로. 그래서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된 거죠. 목사님 덕분에. 그러고 그 뒤도 계속 교제가 이어진 거예요. 이 교회를 제가 그래서 이제 막 드나들고. 근데 목사님이 한 번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계속 그렇게 저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같이 서울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하는 거 들으니까 후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시던데 제 마음이 아파요. 두 가지 면에서 아파요. 하나는 이 목사님 여기서 좀 오래 계셨으면 좋은데 아니 왜 나이를 똑같이 하나씩 같이 먹냐고. 이 목사님은 나이를 안 잡수면 될 거 아니요. 그죠? 참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말이야 30년만 젊었으면 그 뒤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저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없는데 뚝섬교회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됐으면 30년만 후퇴된다면. 왜 이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잘 키운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보면요 알아요. 성도님들이 어떤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심령이 고와요. 참 고우신 분들이에요.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시고 아이고 안타깝죠. 안타깝고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70이 넘고 이렇게 머리가 희기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이제 나이를 자꾸 주워 먹었다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잊지 못할 분이 우리 윤 목사님이 참 훌륭하셔요. 인격 면에서 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후임자로 오고 싶어 갖고 저렇게 자꾸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어요. 오래 안 하고 그냥 한 달만 해도 좋겠어요. 한 달만. 건물도 이렇게 잘 져놓고. 참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근데 이 우리나라가 내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몇 시까지 끝나는지는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다 이제 끝나요. 네. 끝나는데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냥 들려 올라가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죽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냥 올라가지 말고. 왜? 남들 죽어보는 것도 나도 좀 죽어보고 부활도 좀 느껴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 오기도 오고 좋잖아요. 네. 그러고 나중에 장례 지낼 때 누가 왔나 그런 것도 좀 보고. 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몸에서 빠져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마지막까지 하시고요. 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역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